참,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초비야, 무슨 일이야? 누구 기다리는 사람 있어? 그게 말이야, 지난번 초비 생일 때 엄마 아빠가 선물을 사주셨거든. 맞아, 그랬었지. 초비가 엄청 갖고 싶어 했던 거였잖아. 그런데 선물이 왜? 아니, 글쎄 선물을 주문했는데 택배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 거야. 분명 오늘까지 도착한다고 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그랬구나. 우리 초비가 생일 선물을 기다리느라 많이 힘들었겠다. 맞아, 누나.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계속 늦어지니까 실망하고 있었어. 초비야! 초비가 기다리던 택배가 지금 왔나 봐. 우와, 우리 초비 정말 좋겠다. 정말이네. 얼른 나가봐야겠다. 아, 맞다, 초비야. 그런데 성경에도 엄청 오랫동안 원하던 것을 기다리던 사람이 나온대. 무려 죽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고 하던데? 뭐라고? 초비는 택배만 조금 기다려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죽기 직전까지 원하는 것을 기다린 사람이 있다고?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정말 궁금하지? 누나도 너무너무 궁금하다. 우리 얼른 해피 피퍼 목사님 만나러 가볼까? 피퍼 목사님이라면 왠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친구들도 오늘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하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해피 퍼피 피퍼 목사님을 만나러 바이블랜드로 떠나보도록 해요. 피퍼 목사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해보면서 다 함께 눈은 크게 뜨고 두 귀 쫑긋 열고 피퍼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퍼 목사님!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고 싶은 해피 퍼피 피퍼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 있나요? 초비는 놀이동산에 가고 싶어서 얼른 방학이 오길 손꼽아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그랬군요. 맞아요. 우리 초비처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어떤 특별한 날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이나 물건일 수도 있어요. 한 번은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의 내용은 일주일에 몇 번 외식을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식을 한다고 대답을 했고 일주일에 2번 외식을 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지 않은 나머지 아이들 중에서는 2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손을 들었는데 아직 딱 한 명의 친구가 손을 들지 않은 것이에요. 선생님은 조금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 친구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걱정과는 다르게 그 아이의 얼굴은 너무 행복한 미소로 가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소리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친구는 왜 행복해했던 거예요? 한 번도 손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오랫동안 외식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손을 들지 않니? 혹시 매일 식당에 가니? 그러자 그 아이가 말했어요. 저는 1년에 딱 한 번 외식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얼굴은 일주일에 2번 외식을 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진 선생님은 다시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아, 오늘이 바로 1년에 딱 한 번 외식을 하는 날이었다니. 그 친구는 1년 중에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이 되었을 때 그 친구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것을 손에 넣는 순간 그 기분은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을 거예요. 또는 보고 싶은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정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기쁨의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쏜살같이 뛰어가서 와락 안기고 싶은 마음도 들 거예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큰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소리도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소리가 좋아하는 막내 삼촌이 외국에 사시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할머니 생신 때만 한국에 오시거든요. 소리는 삼촌을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가워서 삼촌에게 막 달려가서 푹 안긴다니까요. 소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오늘의 이야기에도 이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성경은 그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났을 때 아무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없었지만 그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죠? 아,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바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요. 맞아요. 그 목자들과 마찬가지로 시므온도 온 세상의 위로가 되실 분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런 시므온에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므온아,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네? 성령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예수님을 살아서 보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다니.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매일매일 설레고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므온은 그 음성이 분명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로부터 시므온은 날마다 찾아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 가운데는 처음 태어난 남자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행해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 혈통이자 처음 난 아들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태어난다면 분명히 그 부모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 확실했습니다. 아, 그래서 시므온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군요. 그런데 친구들, 시므온은 과연 얼마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아무래도 시므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을까요? 아주 먼 미래의 일을 시므온에게 바로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랬을까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어느새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므온 할아버지는 매일 그렇듯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이를 데리고 성전을 찾는 부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한 가족이 그들의 첫 아들을 제사장의 손에 건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 하나님은 시므온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금 제사장의 손에 안긴 아기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시므온의 마음이 정말 벅차고 행복했겠어요. 초비의 말처럼 시므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기다림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시므온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보상은 무엇이었나요? 성령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 기억하세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에게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곧 죽게 된다는 건가요? 맞아요. 시므온은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목사님이 시므온이었다면 아기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 기대와 설렘이 아니라 오히려 무섭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지만 보게 되면 이제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시므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거라는 음성을 들은 시므온.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시므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힌트! 누가복음 2장 28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하나님을 찬송했다. 소리 생각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비록 자신은 죽게 되었지만 평생을 기다려온 분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시므온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을 것 같아요. 소리의 말처럼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마음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에게 무엇을 본 것이었을까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시므온이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보았는지 알게 됩니다. 시므온은 말하기를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였어요. 무엇을 보았다고요? 구원을 보았다고 했어요. 맞아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받은 보상은 바로 구원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본 사람은 사실 시므온뿐만이 아니었어요. 성전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봉사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부모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받아 직접 예수라고 적은 사람도 제사장이었고, 마리아로부터 예수를 건네받아 품에 안은 사람도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아기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아기였던 것뿐이었어요. 그들은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소리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그 이유는 바로 기다리는 것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구원을 기다린 반면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얻을 이익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기다리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구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니. 목사님, 소리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이제 곧 다가올 생일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는 빨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개학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그리고 그 기다림의 목록 가운데 하나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다린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임을 목사님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기로 약속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 문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오늘 배운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왔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소리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소리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기다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 있죠?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리의 마음을 편지로 적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편지를 적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편지를 예수님께 읽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너무나 즐겁고 또 행복해진답니다. 이 편지가 한 장이 될지 또 10장이 될지 아니면 100장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소리는 이 마음을 편지에 적을 거거든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 드릴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짠! 하고 이 편지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도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편지를 썼는지 소리에게도 살짝 알려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소리도 알고 싶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다고요? 와,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주문 함께 부르면서 맞춰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안녕.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 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SRCJ 활센터 교회 오은일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소중한 탄생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자는 다짐을 해주었네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신 예수님을 잊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떠올리며 생각하는 은율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서교회 지하율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아기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색칠해서 보내주었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는 못했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보아요. 하안동 교회 안소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이 땅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주었네요. 또 앞으로는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모셔두고 싶다는 기도까지 적어주었어요. 소연 친구를 위해 함께 기도할게요. 유구전원 교회 장도윤 유나, 김태우, 김우주, 박선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하늘에 올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쁘게 색칠해서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관심이 항상 예수님을 향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충주목행교회 이설아, 이은아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에게 와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짧은 편지를 적어주었네요. 친구들의 감사 편지를 받고 예수님께서 정말 행복해 하셨을 것 같아요.
평창교회 유은혜, 유은아, 김태우, 김우주, 박서한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곤히 자고 있는 예쁜 그림을 색칠해서 보내주었어요. 멋진 그림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영주교회 장희준, 강지원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장희준 친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대요. 강지원 친구는 최고의 관심이 예수님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 제목 적어주었네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분당교회 최은아, 배소영, 정희록, 최은성, 김시은, 이아람, 박세연, 박세은 친구들이 각기 다른 개성으로 그림을 색칠해서 보내주었어요. 매주 열심히 설교노트 보내기에 참석해주고 있는 분당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시운산본교회 차윤아, 차윤호, 이엘린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차윤아 친구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나봐요. 차윤호 친구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었어요. 주변에 그려져 있는 하트들이 우리 예수님을 축복해주고 있는 것만 같아요. 이엘린 친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었네요. 멋진 그림 정말 고마워요. 완도새 하늘교회 최다은, 윤현미, 윤은정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친구들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적어주었네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있네요. 모든 것 중에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동해국제교회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모습을 색칠해서 보내주었어요. 저기 아기 예수님 환영해요라는 문구와 함께 하트도 그려줬군요. 예쁜 그림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서인도네시아 천명 선교사 훈련원에서 김단, 김찬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마국간 안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멋지게 그려주었어요. 많은 동물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있네요. 너무 감동인데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울진교회 남별, 남하늘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올려주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보아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주제 성구와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서 열심히 적어주었네요. 생일, 구주, 아기, 축하, 소중. 듣기만 해도 설레고 멋진 단어들이에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